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다의 지도자들을 처음 사로잡아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 여러 왕들이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높은 위치에서 쓰임받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러 환상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를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와 연결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친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을 섬기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포함한 몇몇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삶이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훈련을 책임진 환관장에게 뜻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간청에 따라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식을 먹인 다음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궁정에서 훈련받은 모든 소년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이 네 소년보다 나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모든 자들 중에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6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통치를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자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의 통치를 맡기려 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고관 무리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을 설득해 한 가지 법을 세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이었죠.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무리가 이 사실을 고발하자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몹시 괴로워하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어줍니다. 이튿날 새벽 왕은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죠.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고 그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덮쳐져 뼈까지 부서지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온 땅의 백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공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묵시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입니다. 성경의 묵시록은 현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하늘의 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은 종말론적 평화의 시대로 대체되리라는 것을 복합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죠. 묵시문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지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 담론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에 반해 묵시록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 보게 되는 환상이 중심입니다. 법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검사의 역할이고 묵시록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증인에 가깝습니다. 선지서에도 여러 환상이 등장하지만 대체로 단순하고 자명한 반면 묵시록의 환상은 그 구성과 이미지가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던 다니엘조차도 천상의 해석자가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선지서에서는 북방 왕국들이 유다를 치리라와 같이 이 땅에서의 구원과 재앙이 선포되지만 묵시문학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라처럼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한 배경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가득한 묵시문학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묵시문학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묵시문학의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기의 대학살 가운데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압제를 받을 때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묵시록은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악한 제국과 신실한 성도들 간에 끊임없는 대립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록의 목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상과 천상을 뒤흔드는 역할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묵시록이 인자,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에 묵시록 또한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시문학의 환상에 등장하는 숫자나 짐승, 뿔의 의미를 해석할 때 본문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묵시문학의 전형인 다니엘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이 짐승들은 일그러진 피조물들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환상의 초점은 짐승들이 아니라 심판이 행해지는 하늘 법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오히려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세상의 사악한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거대한 한 짐승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각 짐승들의 특징이 결합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짐승들의 등장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적을 물리치는 전사이자 지혜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본문의 핵심인 인자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인자는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15절부터 28절까지 천사가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해석하는 내용의 핵심은 짐승들의 정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짐승들의 바퀴는 제한적이며 모든 짐승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의 성도들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천사는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사나운 짐승들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신실한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 환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고 해도 그들의 영광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과정과 심지어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짐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해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큰 짐승을 결박하셨고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 공의로운 재판장의 보좌 앞에 끌려와 죄악을 신문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그 마지막 수업으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소선지서들을 살펴보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권의 선지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